존귀하신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심으로 그 영광스러운 기업의 후사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오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누림의 벽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선포되는 말씀 속 주의 뜻이 선명하게 들려지고 적용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우리 안에 다시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바쁜 한 주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1년 중 가장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그래서 더욱 은혜를 구하오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고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고 전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고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고 아침에 이슬 밤을 쥐 사라진 바지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이기시우니 잘 알아듣기시되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백경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라도 살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 경험과 지식으로 해결하려 하는 교만함과 세상의 분주함에 휩쓸려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았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봄의 생명력이 만물을 소생시키듯이 저희의 메마른 영혼 위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다시금 주님을 향한 순진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소망이자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헛된 가치관과 혼란스러운 문화가 범람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섬기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내와 기쁨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여호와라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어 깨끗하게 치유되어 일상을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 가운데서도 영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나가시어 공의와 정의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념과 지식들이 힘을 잃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먼저 깨어 기도하며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많은 나라들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각 나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셔서 모든 분쟁과 갈등이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들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각 나라 민족 가운데서 생명의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각 부서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섬김이 기쁨이 되게 하시며 영적인 충만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참된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사도 혹은 바울사도와 바나바를 포함한 그 선교팀이 이 전도여행을 떠나서 이 선교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일생 동안 총 3번의 이 선교여행을 다녀오게 됩니다. 로마까지 가는 일정을 보면 4번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선교 여정입니다. 1절로 4절, 7절까지 이고니온에서 사역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찬송 50장 1절 하시면서 우리가 드릴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추보사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으로 뵙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몇 주 동안 또 육신의 연약함, 질병으로 인해서 못 오시다가 또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가시면서 또 함께 식사하시면서 함께 안부 나눠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교인동종 환우 소식에 보시면 우리 어르신들과 환우들의 소식이 있습니다. 잊지 않고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환우 소식에 보시면 김희자 성도님 지금 수술하신 이후 퇴원하셔서 집에서 이 가료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발목 인대 쪽에 문제가 있어서 전혀 혼자서는 거동하는 것이 불가능하셔서 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재희 집사님 무릎 수술 후에 잘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마 꼬박 한 2주간은 병원에 계셔야 된다고 합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일 여전도회 원래가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2026년도 요람이 발행되었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필요하신 대로 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2년에 한 번 요람을 발행하게 됩니다. 또 올해 발행되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농번기 가장 바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경건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아울러서 환절기, 감기에도 늘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교차가 꽤 많이 큽니다. 제가 알기로는 또 요즘도 이 환절기 이 호흡기 질환 때문에 고생하시는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위생 주의해 주시고 또 교회 항상 마스크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교회 오셔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마스크 착용하시고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은혜로만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불러주셨기에 주께로 나오며 예배합니다. 주여, 몸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며 우리의 가슴에 울려지며 그리하여 깨달아진 주의 말씀을 삶의 고백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바쁜 일상을 멈추고 주께로 나오는 성도들, 혹 상하고 지친 심령 있다면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직도 그 심령 가운데 주의 복음이 심겨지지 않은 이들 혹 이 자리에 있다면 주여 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 심령에 심겨워지고 그리하여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 친백성 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며 또한 같은 식탁 둘러앉아 식사의 교제 나눌 때 이곳에 참된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며 그 소망이 깊어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을 따라서 오늘 주일을 보낼 때 특별히 이 예배가 안식의 절정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도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선명하게 남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의 선교팀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선교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모두 믿었고 소위 이 선교팀 굉장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늘 오늘도 보게 되겠지만 늘 보게 되는 패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필연적으로 박해가 따라왔고 그래서 떠나게 되는 모습까지, 그리고 오늘은 이제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옮겨와서 사역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오늘 읽은 그 본문 바로 위쪽에 보시면 13장 52절에 보면 제자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비시디아의 안디옥은 이제 갓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입니다. 교회는 아직 어렸고 성도들은 연약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 그 선교팀이 떠나야 할 만큼
그 지역의 교회를 향한 박해도 심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요, 심지어 이 복음을 전해주었던 지도자였죠. 바울과 바나바, 그들조차도 떠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객관적으로 이런 상황은 기쁨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참된 기쁨은 오직 성령 충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외부적인 환경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교회와 성도의 성령 충만 또한 이 외부적인 환경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했으면 합니다. 박해가 있어서 지도자가 떠나야 되는 상황이지만 교회는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인간의 조건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형편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성령 충만을 포함한 모든 은혜는 인간의 그 어떤 공로 1g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자격 없는 인생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런 연장선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오늘 비시디아의 안디옥의 교회처럼 교회가 방해받는다고 해서 혹은 박해가 있다고 해서 사명이 실패하지는 않는다는 것, 항상 형통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명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했으면 합니다. 복음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곳에는 박해가 있고 떠나가는 일이 있어도 생명은 기어이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이에, 그래서 그 선교팀이 떠나와서 이고니온에 옵니다. 두 사도는 이번에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따랐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이고니온, 비시디아의 안디옥만큼이나 큰 도시였습니다. 오늘 7절에 6절에 보시면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떠나가는 바울과 그 선교팀의 모습이 나오죠. 이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지역이 있고 대구광역시 지역이 있겠죠. 그 지역의 주도가 바로 오늘 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입니다. 오늘날은 이 터키의 코냐 이렇게 불리는 지역입니다. 지도를 좀 띄워주십시오. 바울의 첫 번째 전도여행 여정,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이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브로 섬을 들려서 다시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아의 안디옥, 그리고 오늘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트라 더베까지, 그리고 여기서 다시 돌아서 이렇게 복귀하는 게 1차 선교 여행의 이 여정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게 오늘날에 이 터키 코냐에 가면 볼 수 있는 당시 이고니온 지역의 유적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그 바울 사도의 숨결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자, 이 지역도 비시디아의 안디옥만큼 큰 지역이었고 당연히 유대인들이 거주했고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으니 당연히 회당이 있습니다. 바울은 또 똑같이 그 회당을 거점을 삼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래서 허다한 무리들이 옵니다. 공식이 있죠. 자, 주께서 역사하셔서 사역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박해. 2절 보십시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외 없는 공식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3절,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그곳에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도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 박해 가운데서도 이고니온에 오래 머물러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 그 선교팀의 모습을 3절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2절과 3절 사이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본문에는 번역상 안 나옵니다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2절과 3절 사이에 접속사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자, 2절의 내용이 뭡니까? 박해죠.
열심히 사역을 전했고 허다한 무리가 왔습니다. 근데 박해가 와서 악감을 품고 막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렇죠? 박해가 온 겁니다. 3절에 그 다음은요. 내용이 뭡니까? 오히려 오래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고 더 큰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2절과 3절에 접속사가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 그 선교팀은 그곳에 오래 머물러서 주의 손에 힘입어서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헬라어 본문에 보면 맨음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인과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의미를 좀 따라가 보자면 박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악감을 품게 하고 사역을 어렵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래 머물렀고 주를 힘입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바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힘을 내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박해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 그 선교팀은 여기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박해가 있는데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다니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견고하게 섰다라든지 혹은 다른 도시로 옮겨갔다. 이게 맞겠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길 겁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박해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오래 머물게 된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앞선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박해 때문에 오히려 이 이고니온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고니온으로 옮겨온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옮겨온 이유는 뭐고 이 이고니온에서는 또 박해가 있음에도 여기 또 남아있는 이유는 또 뭘까? 질문이 좀 듭니다. 3절 다시 보시면요. 두 사도가 오래 있는데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옵니까?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를 힘입어.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곳에 더 힘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만 더 의역해서 이야기하면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 이 선교팀의 사역을 누가 진행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모든 사역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그래서 박해가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더 머물게 있게 하시는 것도 바울의 선택이 아니라 이 선교팀의 선택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기에 머물러서 더 힘을 주시고 더 사역을 하게 하셨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부분을 보십시오.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고 하여 주시고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케 하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사역하는 것은 자기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부분들을 헷갈려 합니다.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이겁니다. 수십 년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게 자신의 일로 오해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기에 맡겨주셔서 감당할 뿐이죠. 맞습니까? 목회자가 그렇다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운다고 말씀드렸죠. 그 직분자가 교회를 섬기는 일 또한 자신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인 겁니다.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떠나고 떠나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들의 삶과 사역을 주관하시는 성령께서 떠나든지 남든지 주관하시는 겁니다. 주의 일이기 때문에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실 뿐이라는 겁니다. 그저 주님의 결정에 따라서 남든지 떠나든지 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고니온에 더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때때로 원하시면 비시디의 안디옥처럼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헷갈리는 순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남아야 되는데 구속한 주는 간 곳 없고 나만 남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주를 힘입어 박해의 현장에서 그 이고니온에서 담대히 증언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고 두 사도를 그런 박해 속에서 머무는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났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이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이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당연히 그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열매 맺음은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꼭 질문하시죠.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는 거니까 사람이 결심과 노력, 애쓰는 거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신앙에 우리가 자꾸 양극단을 가지게 되는데 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이거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해석조차도요,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파들이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같은 복음주의, 그 복음주의를 좁히면 개혁주의가 나오는데 그 개혁주의 안에 있는 각 교회의 교파들조차도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그 논쟁들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뉜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다양한 해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다양하고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렸다가 아니라 내가 더 선호하는 것은 있을지언정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대신 주권적으로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냥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은혜로 이 모든 사역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열매 맺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할 일이 없느냐? 아니죠. 그 속에 당연히 인간의 결심과 노력도 필요합니다. 다만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결심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100번 결심하고 노력해봐야 처음에는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거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도 은혜 없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으로 그가 감당해도 하나님의 일인데 자신의 열심으로 한다고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열매 맺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의 결단과 노력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결심과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결심과 노력조차도 사실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유효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없는 사람의 결단과 노력은 그 어떠한 것이든 다 유효하지 않습니다. 무효한 것임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우리 어르신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의지보다 항상 강합니다. 100번 결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넘어지는 것, 단판이 실패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 은혜만 구할 뿐입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부활절을 보냈습니다만 베드로의 고백과 배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자신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 안 배반합니다. 칼을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온 그 말고의 귀를 벨 정도로 열심히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판 맞던 그날 밤 베드로가 어떻게 넘어졌는지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의 결심과 결단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은혜가 부족해서 넘어졌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셔서 묻지 않습니까?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하는 예수님께 고백할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들보다 내가 더 사랑한다고 얘기했으니
주님 부활하시니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한다고 했는데 네가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 맞느냐?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던 겁니다. 사랑의 결심과 결단으로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결심과 결단 이전에 은혜로 한다는 것. 그리고 은혜 안에 주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결심과 결단하고 그것조차도 주의 은혜 안에서 가는 우리 군위 장로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4절 보십시오. 자, 이렇게 주께서 그들을 힘있게 하셔서 담대히 말하게 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4절 보십시오. 그 시내의 무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나뉘어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별거 아닌 듯 여상하게 읽어 넘어갈 수 있는데요. 4절도 자세히 읽어보면 이거 이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박해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를 힘입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됩니까?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됩니까?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표적과 기사에 놀라서 주께로 다 돌아왔다. 맞습니까? 4절 다시 보십시오.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설교하면서 이런 거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돌이키고 도시 전체가 돌아오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표적과 기사 때문에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사람들도 있었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만의 문제가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공생애 내내 그랬습니다. 주께서 올바른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지만 그걸 눈으로 보고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 보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가장 큰 표적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이 벌어졌던 그날 아침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다 놀라서 주께로 돌아왔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까지 이건 조금 길지만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립니다. 이 경비병들은 예수님 무덤 지키라고 임봉해놓고 지키던 사람들. 그런데요,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본 사람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원하여 너희를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믿기 싫으면 안 믿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로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한 것은 십자가로 임했지 표적과 기사로 임한 거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힘입어 표적과 기사를 행하지만 그래서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유대인을 따르는 무리들도 생겨납니다. 오히려 표적과 기사에 유익이 있습니다. 뭘까요? 빛이 비치면 무엇이 어둠인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니까 그 속에 진짜 이 진리에 반응하여 빛 가운데 나오는 이들도 있지만 오히려 더 어두운 가운데로 나가는 빛과 어둠이 선명하게 구분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모호한 회색지대에 들어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삶이 희미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 가운데로 나오셔야죠. 참된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이 말씀,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나오셔야죠. 그러면 선명해질 겁니다. 무엇이 참 진리요 빛인지, 무엇이 거짓이요 어둠인지. 그렇게 주께로 나오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까지 주의 이 사역이 펼쳐지자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역시나 더 큰 박해가 듭니다. 5절에 보시면 단순히 유대인과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요, 관리들까지도 두 사도들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들의 박해가 이제 단순한 박해를 넘어서서 정치 세력들까지 합세하여서 두 사도를 이 조직적으로 이 박해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이번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래 남아있는 건 뭐고 도망가는 건 또 뭐냐 하실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남게 하시는 것도 가게 하시는 것도. 그래서 제가요, 제 동기 목사님들이나 후배 목사님들께 가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사역자 가고 서면 주께서, 오직 주께서만 결정하신다. 그래서 목사의 한 걸음, 목사의 행동 하나는 태산이 움직이는 것 같아야 된다. 그런 말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역의 현장에 있으면 흔들리는 순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순간 전화가 오거나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하는 말입니다. 목회자의 가고 서면 오직 주께서 결정하신다. 그러는 우리의 한 걸음은 태산이 움직이는 것 같아야 된다. 그리 자주 말합니다. 제가 권면하는 게 아니고 제 마음에 새기는 말씀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도망가는 바울과 바나바 그 선교팀. 그래서 루가오니아의 주도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그리고 그 근방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도망간다 그러니까 이상하시죠? 카타퓨고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는 도망가다라는 의미와 함께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주된 의미가 뭐냐 하면 비난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소나기가 오면 피해야 되겠죠. 그러니 두려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이 이고니온에 아직은 연약했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사명을 위해서 바울과 그의 선교팀은 이 소나기처럼 부어지는 박해를 잠시 피난해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옮겨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7절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표적과 기사도 행합니다. 그리고 열매도 있습니다. 박해가 옵니다. 또 피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랬더니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옮겨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요,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사도행전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행전적 삶을 사는, 성령행전의 삶을 사는 오늘 이 시대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그네와 순례자는 한 곳에 정착하는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뿌리 내려고 하면 또 박해가 오고, 좀 잘 되나 싶으면 또 박해가 오고, 어쩔 수 없이 또 피해가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그러나 또 거기서 주께서 주신 사명에 있으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굳건히 그 사명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끝나지 않았으니 도망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또 돌아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사역이 이랬지만 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배죠, 동역자이자 아들 같은 사역자 디모데가 사역하는 일이 힘들어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어려움이 있어도 네가 해야 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명의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는 대로 어떤 순간에도 이 사명이라는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목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삶은 불완전했을지라도 그의 중심은 불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형편과 상황은 끊임없이 변하고 흔들렸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았기에 도망가지만 다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바울의 마음의 그 중심, 거기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조금 길지만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니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수많은 사역을 거친 이후에 마지막 세 번의 선교 여행을 끝내고 로마를 향했던 바울 사도가요. 그 로마로 가는 길에 마지막 들러서 빌립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만나서 눈물로 기도했던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적고 있었음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주의 나라와 의,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였기에 그것이 선명하게 그의 중심에 있었기에 오늘 바울은 이런 끊임없는 도망가는 비난가는 삶에도 불구하고 박해가 받는 삶에도 불구하고 옮겨간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께서 그를 붙잡고 계시기에 그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 은혜에 사로잡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봅니다. 우선순위가 뭔지를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의 방향이 어디로 가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내 물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물질의 우선순위를 한번 보십시오. 죄송합니다만 그게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이야기는 그의 사역 속에서도 확인이 되고 그의 말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스스로에게도 또 물어봅니다. 이원석 목사는 이 강단에 서서 말만 하는 말쟁이인가 아니면 그 말이 삶으로 확인되고 증명되는 최소한 우리 바울 선생님 그 발꿈치라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역자인가 스스로에게 좀 물어봅니다. 우리 군의 장로교회는 어떠합니까?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혹시 그 최대 전력 관리 장치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다시 이름도 어렵습니다. 최대 전력 관리 장치. 규모가 큰 건물이요, 빌딩 같은데요. 그 설정된 전력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전체 전기가 설정되어 있는 전력량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초과할 것을 예산이 되면 이 장치가 개입을 해서 그 전기 중에서 많이 먹는 것들 있죠. 에어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어해서 꺼버립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전력 피크를 관리하는 장치를 최대 전력 관리 장치 이렇게 부릅니다. 저도 이거 몰랐습니다. 제가 군의로 오기 전에 그 섬기던 교회에 큰 교육관을 하나 지었습니다. 근데 이게
교육관을 짓고 나서 보니까요. 아시죠? 건물이 커지면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관리 비용이 어마어마해집니다. 근데 이제 최신식으로 지어놓긴 했는데 여름 되면 에어컨, 겨울 되면 난방기 어마어마하게 돌아가고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피크를 자꾸만 넘어가고 감당이 불가능한 정도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이 건물에 방제실 혹은 거기 이렇게 FM 센터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거기 안에 들어가면 이걸 제어하는 장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한전에서 근무하셨던 장로님께서 거기에다가 이제 너무 자꾸 넘어가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피크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장치를 설정을 합니다. 뭘 해야 되냐 하면 우선적으로 피크가 넘어갈 때 꺼야 되는 장치들을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절대로 꺼지면 안 되는 장치가 뭡니까? 메인 대배실에 있는 요 에어컨은 꺼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요거 꺼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대신에 꺼도 되는 장치들이 있겠죠. 그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피크가 넘어가면 이제 교육부서실이나 어디서 이제 죄송합니다, 뭐 요하실 요런데 이런 건물에 있다가 갑자기 잘 나오던 에어컨이 꺼지니까 더워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전화가 옵니다. 행정목사님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여기 에어컨이 안 됩니다. 아무리 눌러도 안 됩니다. 왜 꺼졌습니까? 난리가 나는 겁니다.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견뎌주십시오 하고 또 그래서 또 받으면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아니면 어디로 이동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올해 제가 우리 노회에 임원 중에서 서기가 됐습니다. 이게 일이 좀 많은 직책입니다. 1년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노회를 하고 나서 이제 서기가 되고 나서부터 보니까요. 카톡이 수도 없이 옵니다. 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이 모임들에 막 들어갑니다. 전화도 아침이고 밤이고 쉴 새 없이 옵니다. 한동안은 그래야 된답니다. 자연스럽게 저도 제 삶의 피크를 관리해야 될 상황이 닥친 겁니다. 무엇을 먼저 꺼버려야 되는지, 무엇은 절대로 꺼버리면 안 되는지 정해야 될 상황인 겁니다. 제가 원래는요, 방해 금지 모드라고 해서 이 카카오톡에다가 해놓고, 그리고 웬만한 카카오톡, 우리 장로님들 단톡방이나 뭐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다 알림도 꺼놓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다 켜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당연히 뭘 먼저 꺼야 되는지, 무엇은 절대로 꺼지면 안 되는지 정해야 될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자연스럽게 제 삶과 사역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되고, 소위 그것을 새롭게 재배치해야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 삶이 얼마나 질서 없이 지금까지 살아와줬는지를 보게 됐던 겁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제가 얼마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었는지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평소에는 모르죠. 근데 이제 이런 극한 상황이 오고 피크를 관리해야 될 순간이 오니까 드러나는 겁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목회자에게 우선순위가 뭐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매일 새벽을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준비하고 전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까?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 신방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있습니까? 1년 중 가장 바쁜 농번기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쁜 농번기 이 시간에 피크 관리하고 계십니까? 꺼버려야 될 것과 꺼버리면 안 되는 것들 잘 구분하고 계십니까? 혹은 이 바쁜 와중에 진짜 꺼버리면 안 되는 것 꺼버리고, 꺼버릴 필요 없는 것, 꺼버려도 아무 상관없는 것들 그건 여전히 켜두고, 그리고 내 에너지를 막 낭비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되려면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내 삶의 우선순위 무엇이 진짜 사명인지 선명하게 써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바쁜 시기를 보내는 때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배치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꺼면 안 되는 것들은 끝까지 켜두고, 꺼버려도 아무 상관없는 것들은 다 꺼버려서
중요한 것들에 주목하고 그 사명과 사역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거기 한 가지 더 보태서요. 이 바쁜 와중에도 그 소중한 1분 1초를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것이 우선순위인 줄 알고 우리 바울 선생님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삶을 위해서 그 1분 1초를 사역과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진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1분 1초를 얼마나 기쁨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달려갈 때 하나님께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드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손에서 뭔가를 받으시겠습니까? 전 그러나 훗날 하나님 앞에서 쓸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도 올려드릴 것 하나 있다면 이 바쁜 와중에도 사명과 사역, 주의 나라와 의의 그 사명을 붙잡고 그 우선순위 정해서 이 바쁜 와중에도 1분 1초 아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드려진 것 그것만큼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재배치하고 할 일 많은 이 시대에 참으로 우리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 바울과 바나바처럼 오직 그 사명에 주목하고 집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사역과 사명 맞습니까? 피크 관리 되고 있는지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시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사명도 오직 주께서 주관하시는 일임을 기억합니다. 주의 손에 붙들려 주께서 강권하시는 그 사명을 따라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가고 섬은 오직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때 그 주의 일하심 따라가는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사명에 사로잡힌 사역에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쁘기 때문에 더욱 선명하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 사명 사역 감당하는 우리 군의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무엇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인지를 다시 기억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한 우리의 이 사명을 새롭게 하며 그 사명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온전히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힘있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1절과 3절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로 기도해 내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과 듣고 그 사랑 알고 3절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있으니 전하고 기도해 내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돕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더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 사명과 사역에 주목하고 충성하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